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엽니다. 우리 찬송가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반주에 맞추어 힘차게 찬양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택하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영광 가운데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거룩하고 복된 이 날,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 한 분 한 분들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홍신덕 장로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부르심을 힘입어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르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그 부르심에서 제외된 자 없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배타적이 아니라 우리가 배타적이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까지 이런 그 부르심은 누구나 부르신 그 사랑과 은혜, 즉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도, 그 옷을 찢어 나눠 가진 자도, 양 끝에 달렸던 그 강도도, 그 백부장에게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진 자에게도, 또 그 돌 던지는 자들을 독려하던 사울에게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심 같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불순종의 자들이지만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도 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에스더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함의 소유자로 빚어 주시옵길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손들고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우리 되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영욱 목사님에게 하늘의 비밀로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까지 나누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워져서 비밀을 지닌 자로 넉넉히 또 담대히 사는 우리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 과연 누군들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력을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듯 땅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하늘 아버지의 그 뜻을 다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 그 삶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 결단보다 우선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인 것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신 하나님에게 참된 삶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며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삶의 첫걸음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분의 능력을 덧입고자 기도하는 것이지요. 늘 하는 말이지만 말씀과 기도가 가장 베이직한 성도의 모습이며 가장 본질적이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더 깊이 더 온전히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가는 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대로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삶 속에 그분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바로 삶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바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제대로 살고 있니? 형우가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니?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온전하게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도로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만나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 가운데 나 자신을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염치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지요. 이런 표현이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의 일평생 정말 지겹도록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나를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과정,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때때로 무너져 내리고 다시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다시금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그분이 나의 삶의 실체인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의 삶 속에 드러나는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가 처한 이 삶을 통하여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신령한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치열한 땅의 이야기인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드러나는 승리하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무엇이 참된 믿음의 길인가 하나하나 그것을 발견해가는 치열한 삶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러분, 가나안 지경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전쟁 이야기인데 공교롭게도 이 전쟁은 거대한 연합국과 연합국 간의 대규모 전쟁입니다.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국과 사해 남부의 5개 연합국과의 대결입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사해 남부의 5개 연합국이 지난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지난 12년 동안 남쪽의 5개 국가는 북쪽의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겨왔습니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며 평화를 유지했던 5개 국가가 제13년이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남쪽 나라들을 징벌하고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북쪽의 4개 국가를 연합하여 남쪽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대규모 전쟁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북부 연합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단순한 전쟁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떤 곳인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4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정한 샬롬이 없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지경에 지난 12년째 평화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영원한 것도 아니요, 참된 것도 아닌 위장된 평화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없던 남쪽의 나라들이 그동안 조공을 바치며 이 북쪽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종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평화는 평화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샬롬을 누리거나 체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힘을 갖자 그 13년째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평화 속에서도 치열한 힘의 다툼이 있는 곳이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은 평화 역시도 영원할 수 없는 곳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 세상 속에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롯의 모습을 통하여 알게 되지요. 내 것을 지키고자, 또 내 것을 더욱 풍성히 가꾸고자 더 나은 곳을 선택한 롯의 선택은 그 당시만 해도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착한 소돔 지역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었고 그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삶의 무게 중심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며 누구에게 두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롯이 경험한 이 일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문득 저는 이 롯의 모습을 보면서 동방 우스 땅에 살았던 욥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이가 부러워하는 큰 부자였던 욥에게 갑자기 시련이 몰아닥칩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일들을 욥은 경험하지요. 그리고 1장의 마지막은 그때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욥에게서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는 욥기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은 우연이 아니었지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벌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는가? 사실 욥기 1장은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해주며 시작하고 있어요.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욥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삶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그에게 남겨지지 않았을 때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그때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승리의 간증이 난무하는 오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마치 무엇을 얻어야지만, 무엇이 되어야지만, 무엇을 채우는 것만이 승리하는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묵묵히 가진 것을 잃어도, 원하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 그 관계들,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아닌가. 요즘 같은 때에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욥기의 이야기는 그 끝이 해피엔딩입니다. 욥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2배 이상 채우며 욥기는 끝이 나죠.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가 무엇을 채웠는가,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채움과 잃어버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했다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욥기의 결론부는 사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이런 욥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욥기가 마무리되지요. 문득 지금 롯이 처한 상황, 욥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재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완전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같이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 아브라함의 복음 이야기 그 산막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롯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내 사촌 롯이 누구와 싸우다가 부상당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운데 내 사촌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왔다는 것은 곧 우리로 어떠한 행동이든지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듣고 안타까워하거나 불가능한 일이라 어쩔 수 없어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들려온 이야기들은 반드시 그 일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개인 병사들을,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었던 mamre와 아넬과 에스골, 그 동맹한 자들의 도움을 힘입어 그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사실 오늘 이 창세기 14장은 학자들 가운데도 의견이 분분해요. 남쪽에 있는 5개의 연합 국가들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4개 국가들과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을 해서 패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냐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지성과 이성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이야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내용보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제 안에 다시금 떠오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창세기 13장의 이야기죠. 창세기 13장 8절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와 너는 한 형제니라. 바로 그 아브라함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나와 당신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한 부모 밑에서 피를 나눈 한 가족들 간에도 이 사랑을 온전히 지키고 풍성하게 가꾸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뭉쳐진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모습이 더욱 가치 있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의롭고 온전한 자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분투하는 그 모습이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이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던 인물입니다. 삼촌이 어떻게 애굽에서 무사히 그 생명을 지키며 벗어날 수 있었는지, 삼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삼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게 하셨는지 그는 삼촌 옆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촌과 갈등이 있었던 이 베델에서 삼촌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으로 양보했는지 롯은 보았어요. 그러나 롯이 보았던 것을 통하여서 롯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여전히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육신의 선택으로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것을 풍성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롯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바로 이때에 롯도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그 동일한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내 생명을 지키는지, 누가 내가 가진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인지 롯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그의 수고와 열심과 그의 믿음만을 증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흥분하는 것은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온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맞이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근원이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온 자인지를 밝힐 수가 없어요. 다만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말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드러내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들려주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죠. 바로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왕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온 자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어떤 마음으로 참여했고 이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지 우리는 이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하여 알게 되지요.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그 일들 속에서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때에는요 담대하게 반응하고요, 믿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는 믿음 없는 자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 어떤 의미, 어떤 손길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한참이 지나면, 아니 곧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깨닫게 되죠. 내가 똑똑해서 이겨낸 삶도 아니요, 내가 운이 좋아서 그 상황을 벗어난 것도 아니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건져준 것임을, 함께 그 길을 지나왔음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의미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많아짐으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반응하게 되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서 11조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진 것에,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되지요. 이것은 멜기세덱의 강요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축복해 줄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의 1만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삶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남겨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것은 다 네가 가지고 나의 사람들만 네가 돌려달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해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당신의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취하지 않으리라.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오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가 그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창세기 기자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4장에서 우리는 비로소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의 입에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소돔 왕에게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자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요 위로입니다. 때로는 승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 없음에 실패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 살고자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에게도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한 형제인 롯을 살리고자 그 전쟁터로 참여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거하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이유요,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되는 복음의 실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다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임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채우며 오늘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가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께서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 속에 채우며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